더 행복교실 겨울 성령학교 저녁 때 나눴던 본문인데 그때랑 말씀의 내용은 좀 다릅니다. 네.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고 좀 더 자세하게 좀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엄마랑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 중에 문득 엄마가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어떤 맥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안 사랑하겠냐, 당연히 사랑한다. 근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 사이에서도 더 마음이 가는 자식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제가 형제 관계가 일남 이녀 아니겠습니까? 네, 그 가운데서 엄마가 이제 더 마음 가는 자식이 있고 그렇지 않다는 자식이 있다는데 처음 들을 때 굉장히 충격이었죠. 아니 뭐라고? 현재 둘 이상의 자식을 두신 우리 부모 선생님 두 분 혹시 여기에 좀 동의를 하십니까? 아, 네. 네. 아, 그런가요? 네. 네. 저희 엄마에게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제 엄마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 마음 아무래도 더 잘 헤아려주는 그 자식한테 더 마음 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자식이 좀 크면은 좀 여기에 동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런데 참 이런 구조가 사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자녀 삼아 주신 거 다 사랑하시죠. 자녀 삼은 우리를 다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헤아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관심 두는 것에 똑같이 관심 두는 자를 조금 더 선히 바라보시면서 그 앞길을 인도하시고, 반면에 하나님이 관심 갖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는 이들은 오히려 회초리를 드시면서 바라보라고 이렇게 재촉하시겠죠.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장의 이야기를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딱 시작하시고 이제 바로 사역에 뛰어든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2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냐면은 회당에서 악한 귀신들을 쫓으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아니면은 여러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나병한 자를 고치시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들 제가 한 구절 한 구절 다 살펴보니까 참 이 재미난 연관성이 좀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공생을 시작하실 때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가버나움에 들어가셔가지고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때 사람들이 일단은 먼저 예수님 말씀에 놀랍니다. 와, 이 사람 말씀 전하는 게 뭔가 예사롭지가 않다. 저 율법학자들도 잘 전하긴 하는데 이 예수라는 이 젊은 랍비가 전하는 이 말씀은 뭔가 좀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때 악한 귀신이 한 명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딱 들어와서 난리를 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하시는 겁니까? 나는 당신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 보내신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하시면서 그 귀신은 들린 자를, 그 귀신을 꾸짖으세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좀 재밌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같이 한번 1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고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지금 이 말은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냐면 회당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옛날에는 그냥 그럴 수 있겠다 넘어갔는데 이 말씀 다시 살펴보니까 이런 의문점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 귀신 들린 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왜 우리를 간섭하려고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 누구인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 같으면
일반적인 상식이면은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길래 저 귀신 저기까지 말을 하는가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사람들은 다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와, 예수님이 지금 귀신을 쫓아낸다. 저 젊은 랍비가 그냥 말 한마디 하니까 저 귀신 떠나간다. 여기에 지금 사람들이 포커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그 잃어버린 자식들을 다시금 자녀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자녀 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다시금. 근데 지금 이들은 그 하나님 예수님의 그 의도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예수님의 그 관심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관심에만 지금 마음이 다 쏠려 있어요. 그들의 관심은 뭐죠?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잘 사는 거,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일단 회당에서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이젠 또 어디로 가셨냐면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갔어요. 가서도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또 이 소문을 듣고 나서 또 몰려와요. 많은 사람들이 또 병 고침 받기 위해 또 다 몰려옵니다. 근데 그때에도 참 신기한 게,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34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같이 한번 34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압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데 사람들은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 1장에서는 지금 반복적으로 이 모습이 나타나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고 귀신들은 그가 누군지를 알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존재를 관심은 없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저 멀리 반대편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참 재미난 게 마가복음 1장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미 시작점을 딱 찍어놨는데,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그렇게 딱 찍어놨는데, 근데 계속돼서 반복되는 이야기는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다 고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잠을 주무시고 아주 이른 새벽에 나가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갑자기 제자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나 여기 있어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자 왜 이렇게 왔느냐라고 물으시니까 그 제자들이 뭐라 말하냐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바 예수님의 반응은 어때야 하냐면, 이제 나를 찾고 있구나, 가서 내가 그들을 고쳐줘야 되겠구나 라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저 우리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시냐면은 3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감추는 것 같지만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사실은.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레아 여러 회당에 가셔서 그들을 고치시는 것에 힘써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냐면은 말씀을 전하세요. 그 말씀이 뭡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겠죠.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그 메시아가 와서 이 땅간에 이런 사역을 할 것인데 라는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겠죠. 그런데 그 무리들은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들을 때는 좋은 말씀이다, 정말 대단한 말씀이다 하는데, 그들의 정작 마음밭은 전부 다 귀신 고치고 병 고치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과 그 다음 사람들의 관심은 너무 정반대 방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나병 환자가 와서 그 나병 환자가 지금 막 고쳐달라고 막 때를 쓰니까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고쳐주세요. 그런데
그 나병 환자를 그냥 말로써만 말씀하셔서 고치셔도 되는데 굳이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대세요. 굳이 그에게 손을 대셔서 그 나병을 고쳐주세요. 말로써 나병 환자 네가 고침 말았다 하면은 그냥 나을 텐데 굳이 손을 대신 이유가 뭡니까? 이 나병 환자를 만지는 사람은 그 부정이 옮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만지니까 그 부정이 옮습니까? 옮지 않습니까? 옮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통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자여서 나는 그 메시아여서 나는 그 부정이 옮지 않는다. 오히려 그 부정을 내가 선한 것으로 바꾸는 자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부정한 것을 정결한 자로 바꾸는 게 바로 나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의 죄를 고쳐줄 거다라는 그 정체성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병 환자도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나병 환자도 그냥 그가 깨끗해진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1장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누군지를 알려주기를 원하지만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그 관심은 병 고치는 것, 귀신 쫓는 것, 다시 말해서 이 땅의 것들, 내가 잘 먹고 잘 살 것들, 이게 없으면 내가 좀 괜찮아질 것들,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 왔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를 그냥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주는 그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죄를 사해주러 왔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려고 왔다. 이겁니다. 마가복음 그렇게 2장이 딱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확실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가버나움을 떠나셨어요. 가버나움을 떠나셔서 갈릴리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다니시면서 병들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가복음 2장이 오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세요. 굳이 그 이유 때문에, 그 병 고치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그들에게 내가 이곳에 온 목적은 그것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가버나움을 떠났는데 굳이 다시 들어오세요. 예수님께서 조용히 그 가버나움에 들어오셨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죠.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또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아마 이때도 마가복음 1장과 같이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언제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기적들을 행해 주실까? 언제 우리가 원하는 그 유익을 행해 주실까? 모든 관심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게 됐죠. 근데 그때 나타난 사람들이 누굽니까? 중풍병 환자들 아닙니까? 그 중풍병 환자들이 예수님에게 오려고 발버둥을 치는 장면들이 나타나죠. 사람들이 많으니까 돌아갈 법도 한데 굳이 지붕까지 올라가가지고 굳이 그 지붕을 뜯어내요. 그 지붕을 뜯어내면은 밑에서 먼지 떨어지는 사람들이 따뜻하지 않은, 참으로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볼 것이 분명하고, 그 다음에 지붕을 뜯어냈으니까 다시 원상복구 시켜줘야 되고 비용도 발생하고 온갖 부담이 다 가득한데 그들이 굳이 예수님께 그렇게 찾아갑니다. 왜 그들이 그 예수님께 그렇게 절박하게 나아갑니까? 그들도 마찬가지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원하는 유익을 위해 달려갔던 겁니까? 뭐 유익을 위해서 갔다고는 할 수는 있지만 결이 다르죠. 그 중풍병자가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았다 칭함받는 자들, 저 병든 자들을 보면서 날마다 사람들은 손찌검을 했겠죠. 저 하나님께 저주받은 놈들. 레위기 말씀을 보면 땅에 기는 것들은 모두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당대 사람들도 그렇게 여겼을 거예요. 저 땅에 기어다니는 저 중풍병자, 저놈은 분명히 하나님께 저주받은 놈이다.
처음에는 들었을 때는 분노했겠죠. 나 하나님께 죄 안 지었어. 그렇게 나 문제 있는 놈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잘못 안 질렀어. 이렇게 분노했겠죠. 그런데 날마다 그 소리를 똑같이 듣고 또 들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나 진짜 하나님께 저주받은 놈인가 보다. 나 진짜 그냥 이대로 그냥 지옥 갈 놈인가 보다. 나는 답이 없나 보다. 근데 어느 날 그 중풍병자 그룹에게 한 소식이 들려온 거죠. 예수님에 대한 소식. 예수님이 병자를 일으켜 귀신을 쫓는다더라. 그는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대단한 분인 것 같더라. 라는 이런 카더라 소문이 들려오는 거죠. 그 중풍병자는 그 소식을 듣고 내가 이 절박한 마음을 앓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그는 소문으로만 계시다는 그 소문을 듣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그 같이 사는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께 그렇게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예수님 아니고서는 답이 없으니까, 예수님 아니고선 살 소망이 도무지 없으니까 마지막 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나아왔어요. 그 심정으로 나아와서 지금 예수님께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주님,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 죄 용서받지 못할 그런 존재입니까? 나에게는 어떠한 길도 없는 겁니까? 나는 아무 소망 없는 겁니까? 이렇게 그 마음간에 한가득 질문을 가지고 오니까 그 마음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들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개역개정으로 말씀 보시면 5절에서는 작은 자야 내 죄삼을 받았느니라 하시는데, 이 작은 자 원어가 뭐냐면 테크논이라는 원어예요. 테크논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죄를 사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그 중풍병자에게 그것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너 나로 인해서 너 용서받을 수 있어.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그 중풍병자에게 내 죄삼을 받았느니라 아들아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참 재미난 것이 이 광경을 봄에도 불구하고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그 죄사하는 권세,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의 관심에는 관심이 없고 여전히 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먹고 사는 것, 자신들의 유익, 거기에밖에 없어요. 이 율법학자들이,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께 나와왔습니까? 이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길 것 같은 위협감이 온 거예요. 저 젊은 랍비가 뭘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저 젊은 놈이 한번 뭘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하는 그냥 시기 질투의 마음으로 온 거예요. 근데 저 시기 질투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저 랍비가 지금 죄사한다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들도 자신의 유익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왔던 거예요. 마가복음에 끊임없이 나타나는 이 대비가 지금 참 재미있습니다. 사람들은, 서기관들은 전부 다 자기의 유익에만 관심이 있지만 중풍병자의 관심은 다른 것에 있었습니다. 내 소망은 당신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소망은 내가 이것만 고침받으면, 귀신만 쫓김 당하면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거에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누구를 주시러 오신 겁니까? 자기 자신을 주시러 오셨어요. 그들의 병 고치고 귀신 쫓아주고 그들에게 돈 주고 그들에게 뭔가 성적 주고 좋은 것 주고 직장 주고 자신들이 원하는 그것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자기 자신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는 그 권세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중풍병자만이 그 예수님의 관심에 있었습니다.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다른 데만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의 그 절박함을 너무나도 잘 아셔서 그들을 위해서 다시금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어요. 사실 그들이 뭔가 애씀과 수고와 노력으로 뭔가 나아가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 계셨어요. 내가 없으면 너희 안 되지. 내가 너희 그거 알아. 그래서 내가 거기 있어줄게 하면서 거기 계셔 주셨어요. 그래서 소문이 들렸을 때에 예수님 그 자리에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 그룹이 올 때까지 그 한 집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죄 사함의 용서를 받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관심과 아버지의 관심은 동일합니까?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자녀라는, 아버지와 자녀라는 그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늘상 다른 것들에 있죠.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냥 걱정 없이 살고 싶은 것, 거기에만 있죠. 우리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주기 위해서 오셨지만 거기에 관심이 1도 없어요. 그냥 오늘 먹고 살 것, 그냥 내가 이것만 있으면 살 것 같은 것,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런 무리에겐 우리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지만 그런 무리에게는 크게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 주님의 마음과 우리 주님의 관심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라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 절박함, 그 중풍병자 한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린 날마다 예수 믿으면 그냥 어떻게든 가겠지라는 마음으로 안일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으면 너무 괴리감이 심하죠.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무 많으니까요. 순종하라 하시는 게 너무 많으니까요. 예수님의 마음과 관심, 예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그 자체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자들, 물론 하나님 사랑하시고 관심 있죠. 그런데 이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심이 다릅니까? 아니면 동일하십니까? 다르더라도 괜찮은 것은, 다르더라도 은혜인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자마다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회개하면 다시금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껏 사랑하는 여러분,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잘못 갈 때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면서 돌이키면서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지 않았습니까? 내 관심은 늘상 저기에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다시금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시금 들려지게 하시고 다시금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금 여기까지 이 자리 가운데 오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셔서 지금까지 오게 하신 그 은혜들을 기억해 보세요. 얼마나 그 은혜가 큽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관심이 향한 것들,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련히 주실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자녀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누가 뱀을 주고,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또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중심을 예수께로 돌릴 때 필요한 것들은 어련히 그냥 다 채워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을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관심을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있는 그것들, 이것만 있으면 내가 살 것 같다는 것들, 그거 없어도 여러분 잘 삽니다.
그게 여러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의 관심을 돌이켜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예수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날마다 느끼지 않으십니까? 아까 부자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우리가 예수님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나올 수 없어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이 자리까지 나와왔고 예수님 은혜 덕분에 우리는 천국 가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예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더 붙잡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돌이켜서 다시금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오늘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관심을 돌이켜서 다시금 나아가는 참된 은혜와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든 중고등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